오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아멘. 네, 오늘부터 우리는 66권 성경의 가장 첫 번째 책이죠. 이 창세기를 함께 묵상을 하게 됩니다. 흔히 창세 사람들은 이 창세기를 세계가 창조된 과정을 알려주는 이 텍스트라고 생각을 하고 오해를 하는데요. 이름도 한글로 이 창세기이고 영어로는 제네시스니까 이 우주와 지구, 이 생명의 기원을 다루는 텍스트로 오해를 하더라는 거예요. 한 번이라도 창세기 말씀을 읽어본 사람은 아니겠지만 이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이 비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이 어떤 방법과 과정을 통해 어떤 순서로 그리고 얼마나 긴 기간 동안 이 만들어졌는지를 알려주는 책이라고 여기는 사람이 이 다수입니다. 그러나 창세기는 자연사의 연대기나 우주의 형성 과정 혹은 지구의 나이나 이 생명체들의 창조 과정을 설명하는 이 과학책이 아닙니다. 이 자연사에 관한 과학적 정보를 제공하는 것도 아니죠. 이 서울대학교 물리천문학부 우종학 교수님은 이것을 이렇게 한 줄로 정리합니다. 창세기는 창조물에 관한 책이 아니라 창조주에 관한 책입니다. 이 구약 39권의 첫 5권인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일컬어 우리는 이 모세오경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유는 간단하죠. 모세가 기록을 했던 것으로 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모세오경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자, 우리가 잘 알다시피 모세는요, 이 출애굽 시대의 인물입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하느냐? 자, 모세오경이라는 이 책은요, 출애굽이라고 하는 역사적 배경 위에 기록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 모세가 창조의 과정을 두 눈으로 목격하고 창세기를 쓴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 사건을 먼저 경험한 뒤에 태초에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에 대해서 비로소 알게 되고 듣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4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남의 나라에서 종소한 일을 하던 이스라엘 민족에게 어느 날 갑자기 모세가 나타나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 너희의 부르짖음을 듣고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어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실 것이라 라고 선포하게 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은 400년 동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구전으로는 들었지만 정작 그분에 대해서 아는 것은 딱 그것뿐이었습니다. 그냥 그 정도만 알고 있었던 거예요. 끝날 것 같지 않았던 노예의 삶을 뒤흔드는 이 모세의 선언을 믿고 따르느냐 그렇지 않느냐는 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굉장히 큰 문제였습니다. 그들의 생명과 죽음이 직결되는 문제였기 때문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의 말을 믿던 안 믿던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약속을 하나씩 성취해 가십니다. 모세를 통해 애굽 땅의 10가지 재앙을 보이시고 홍해를 건너 길었던 노예의 삶을 끊어 주십니다. 그제서야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며 모세와 하나님을 믿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 기쁨은 크게 오래가지 않았어요. 기적적으로 목숨을 건졌지만 그들 앞에는 또 다른 문제가 있었습니다. 바로 이 배고픔과 목마름이었어요. 그런 그들의 원망을 들으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허락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주신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은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 과연 기쁘기만 하고 감사만 가득했을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들은 점점 더 혼란에 빠져들고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애굽에서부터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했지만 하나님이 도대체 누구이신가? 하나님의 실체는 여전히 그들은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모르는 사람에게 한두 번 작은 호의를 경험하는 것은 받는 것은 괜찮습니다. 사람은 누구에게나 측은지심이 존재하고 어려운 사람을 돕는 것이 미덕이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누군가에게 도움을 줄 수도 있고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것이 조금 스케일이 커지면 이야기가 달라지죠. 예를 들어서 통장에 필요한데 사용하세요라는 메시지와 함께 10만 원이 입금되었다. 이 정도 금액이면 누구나 그래, 이 정도는 감사한 마음으로 받아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혹시 문제가 생겨도 내가 충분히 처리할 수 있는 정도의 금액, 호의이기 때문이죠. 자, 그런데 10억이 입금되었다. 그러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쉽지 않죠. 아무리 필요한데 사용하십시오라고 써 있어도 바로 그냥 경찰서 찾아가지 않겠습니까? 이거 괜히 잘못 건드렸다가 사고 나면 내가 다 덤탱이 쓰고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이 불안한 통장 잔고를 보면서 행복해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무슨 일이야? 불안해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이 보낸 사람이 누구인지 알지 못한다는 것, 정체를 모른다는 것은 굉장히 불안합니다. 이게 축복인지 나에게 저주가 되는 것인지 알 수 없기 때문이죠. 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의 심정이 딱 이랬을 거예요. 그 당시 최강대국이었던 애굽 박살낸만큼 엄청난 능력을 지니신 분, 이것 외에는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이 전혀 없는 겁니다. 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는데 내려오지 않자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이것이 하나님이다라고 위안 삼아야 할 정도로 하나님을 모르는 백성,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후 400년이 넘도록 이야기로만 전해 들었을 뿐인지 그들이 경험한 적이 전혀 없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질문이 점점 더 커져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 당신은 도대체 누구이십니까? 그리고 하나님, 우리는 과연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 창세기는요, 이스라엘 백성이 품고 있는 이 질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물음에 대한 답이자 하나님의 자기소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이렇게 소개하시며 성경의 첫머리를 시작하십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유진 피터슨 목사님은 메시지 성경에서 이렇게 번역합니다. 모든 것의 시작은 이러하다.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 하나님의 이 자기 선포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심장이 막 두근대지 않았을 거예요. 아니 쿵쾅거리지 않았겠습니까? 온몸에 소름이 쫙 돋았을 것 같아요. 자신들을 지금까지 인도하신 분의 능력이 대단한 것, 놀라운 것은 알았지만 애굽의 어떤 신들보다 조금 강하거나 뛰어난 정도가 아니라 세상의 모든 것을 창조하신 분,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시작을 알리신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선언하시니 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이 자기 선포를 의심하거나 진짜 그러신가? 진짜 그러십니까? 라고 묻지 않습니다. 그들은 출애굽 과정을 지내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눈으로 보고 경험했고 삶으로 맞닥뜨리며 하나님을 알아갔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말씀상 공동체 성도님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녔던 그 질문, 도대체 우리는 누구이며 우리를 출애굽시킨 여호와 하나님은 누구이신가?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도 동일하게 품고 지니며 살아가는 질문이라 생각합니다. 도대체 우리는 누구이며 우리를 당신의 거룩한 백성이라 부르신 여호와 하나님은 누구이신가? 오늘부터 창세기를 함께 묵상하며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이 거룩한 믿음의 여정에 함께하는 우리 말씀상 공동체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모든 것의 시작을 알리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보게 하실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의 시간을 기대하며 오늘 하루도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며 담대함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누구이며 우리를 부르신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답을 찾는 믿음의 여정을 걷기 원합니다. 모든 것의 시작을 알리신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보며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다음과 같은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 부활과 승천을 묵상하며 주님의 뜻을 깊이 깨닫는 사순절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 러브레터 사역과 교단의 2022 부활절 희망상자 사역을 축복하소서. 생태적 환경윤리 의식으로 탄소 금식에 참여하여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보존하게 하소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속히 종식되게 하옵소서. 공동기도문 후에 2022년 러브레터 성도님들께서 주신 가족 명단이 나아갑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 계속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공동기도문의 기도 제목과 각자의 기도 제목을 따라 기도하시다가 삶의 자리로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불러주신